11장 37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파주에 가면 그 벽초지 수목원이라는 크지 않지만 예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가을이 봄이구나. 가을은 잎이 떨어지는 쓸쓸한 계절인데 아니야, 가을은 봄이구나. 왜냐하면 잎들이 단풍으로 물들어서 꽃이 되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서 마치 내 인생이 가을 낙엽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아름답게 물든 가을 단풍처럼 봄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새롭게 피어나니까요. 그리고 모든 잎이 꽃이 된답니다. 모든 잎이. 봄에는 꽃이 안 피는 나무들도 있어요. 그렇죠? 꽃이 안 피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에는 모든 이파리가 단풍이 돼요. 모든 이파리가 단풍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가을에는 우리 모두가 예쁜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 깊이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많이 겸손해져요.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 맞습니다. 그러므로 쓸쓸하게 보였던 우리 인생의 가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면서 시체를 보았어요. 무덤을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는 동일한 상황에 대한 정반대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12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녀왔는데 10명은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견고하고 강한 성읍을 보았고 크고 힘센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과연이란 게 무슨 의미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보니까 정말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 강한 성읍,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인생의 허망함을 본 것이죠. 여러분, 관점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매년 12월 10일에는 노벨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자주 언급되는 일화가 있어요. 자신의 재산으로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의 사망 소식을 어떤 신문이 잘못 기사를 낸 일화가 있습니다. 1888년 프랑스의 어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로 부자가 된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사실은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의 형인 루트비히 노벨이 죽었어요. 그런데 신문이 잘못 알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소식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에, 이 뉴스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알프레드 노벨 자신입니다. 노벨 자신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훌륭한 과학자다, 훌륭한 발명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로 많은 사람들을 빨리 죽게 만들어서 돈 번 사람, 죽음의 상인으로 사람들은 나 자신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충격을 받아서 알프레드 노벨이 그 후에 7년 후에 죽게 됐는데요, 죽기 전에 유언장에 이런 걸 남겼어요. 그 내 막대한 이 재산 중에 94%를 들여서 노벨상을 만들어라. 이게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2장 11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두 가지의 관점이 나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것이죠. 집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처량한 나그네. 실제로 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내 아픔을 누가 알아줘요? 누가? 내가 힘들다 그러면 처음에는 잠깐 이야기 들어주다가도 그 사람도 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내 아픈 문제를 누가 그렇게 계속해서 신경 써주나요? 나는 나그네예요. 거류민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나는 외톨이가 아니고 나는 거룩한 나라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있고 이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 솟아나는 어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에 눌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존재는 처량하고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책임질 사람이 없죠. 눈치 볼 사람이 없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음란하다고 그래요. 범죄가 많다 그래요. 왜요? 책임질 사람이 없거든요. 눈치 볼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잠시 동안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는 원래 에이즈 환자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가니까 에이즈 환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곳이 교통중심지라는 것입니다. 교통중심지가 뭐예요? 교통중심지,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이죠. 거기에 오랫동안 사는 게 아니에요. 교통중심지는 여기 왔다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잠깐 있다가 잠깐 떠나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은 음란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치 볼 사람 없으니까, 같이 살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 맞습니다. 그러나 제 멋대로 사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제 멋대로 사는, 무책임하게 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우리의 국적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국, 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붙들고 거기에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진짜 고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그래서 이 땅에 목숨 걸지 않는 나그네, 그리고 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그네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큐티 모임에서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조심하라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재난이 시작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거니까 거기에 가지 마라.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전쟁이 있는 곳에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기근이 있는 곳에서 빨리 도망쳐라. 이걸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두 번째예요. 뒤에 가서 나와요.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다음에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처음에 나와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 어떻게 조심할까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 언제 가장 안전할까? 지진이 없는 곳이 안전할까? 전쟁 없는 나라로 도망을 치면 안전할까? 기근이 없는 나라로 가면 안전할까? 어느 자리가 나에게 안전할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공간과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궁지에 빠뜨려서 제거하려고 30일 동안 왕외의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를 하는 감. 이 감사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가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알아요? 사자굴에 가게 돼요. 이제 죽게 돼요. 감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다니엘이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확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곳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다시금 확인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형편이 넉넉하고 안전하고 풍성해도
아무리 안전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요. 불안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황이 안 좋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위험해요. 위태로워요. 불안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안전해도 돼요.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취직 안 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것이에요. 안전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감사가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의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안전과 위험에 대한 관점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어디가 안전합니까? 어디가 위험한 것입니까? 감사는 관점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점도 정리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반대의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버린 돌이에요. 버려진 돌이에요. 십자가의 죽도로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리빙 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버린 돌로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로 보느냐. 예수님을 버린 돌로 보면 이미 죽은 인물, 인류의 스승이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지금은 죽어있는 인물로 본다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로 본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 그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죄를 정책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있는 돌로 보느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버림을 받으셨다. 그래서 내 아픔을 아신다. 내 마음을 공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고난은 예외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좀 고생하고 뭐 그런 것 차이지 내 문제가 제일 힘들잖아요. 고난은 예외가 없어요. 다 와요. 문제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을 다 덮어버리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들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더 가깝게 모시고 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더 큰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위대한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의 일생에서 너무나 힘들었던 기간이 있대요. 몸이 너무 쇠약해져 가지고
5년 동안이나 런던 외곽에서 요양을 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5년간의 시간, 그 시간에 나중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신 중국 내지 선교회, 그때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점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관점이 변화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 아니고 도리어 축복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민수기 24장 4절과 16절에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엎드려 보니까 내 눈이 열려버렸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였지만 내가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 그래서 나는 저주할 수 없어.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릴 때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관점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부흥회가 끝난 후에 12월 4일부터 3주간 기도학교 2기가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 기도학교에 오십시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기도학교에 오십시오. 직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학교에 오세요. 기도가 제일 중요한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회 때 받은 은혜가 부흥회 때로 그치지 말고 내 삶으로 스며들기를 원하시는 분들 기도학교에 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망과 불평이 많으신 분들, 감사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분들 기도학교에 오십시오. 기도하면 관점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저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과 관계들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흥회가 다가왔습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주제예요. 그리고 사흘간의 말씀 제목들, 자존감의 회복, 쓴뿌리와 용서,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거 다 관점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관점의 변화, 지나온 내 인생에 대한 관점의 변화,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서 오래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오래된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들이 와르르 무너져서 오래된 소원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관점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흥회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주님과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져서 오래된 기도 제목 응답받고, 오래된 아픔과 오래된 원망과 오래된 죄가 다 아버지여 씻김 받아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주의 사랑,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갖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오직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하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아내의 하나님이 아닌, 남편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쓸쓸해지는 인생길,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고 연약한 제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고쳐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영혼들과 사명들을 충성스럽고도 겸손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흔적을 가진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서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슬픔과 차가움과 어두움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과 따뜻함과 빛이 될 것을 소원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열방을 향하여 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